사순절 15일차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돌아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걸어나가는 저희 모든 교우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간결함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마가는 어떤 사건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짧고 단순한 필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어떤 속도감이 느껴지는 법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이 어떤 사건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에피소드에 대한 기록 중에서 이보다 더 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결함을 특징으로 하는 마가복음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아주 길고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전조가 된다고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입술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자였죠. 예수가 오신다, 저분이 예수다. 예수님의 첫 등장 때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또한 자신의 목숨을 잃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길고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미리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경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결혼을 비판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죠. 이는 유대 종교법에서 분명하게 금하는 행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적, 도덕적 실책을 범한 헤롯 가문을 비판했고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불편하게 여겨 그를 잡아 두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의 결혼을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그 통치자 자체를 비난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욕망과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헤롯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가 나타나죠. 그에게는 진리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가볍게 여겼고 무의미하고 우스운 것으로 여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론 헤롯이 요한을 내심 두려워하면서 그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언제나 자신의 야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처럼 그는 요한을 일면 인정했습니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즐겨 들었습니다. 경청하며 들었죠. 그러나 그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생각을 부인할 마음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듣기는 좋았지만, 잠깐은 좋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을 허용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는 있고 그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감동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듣고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과연 다 어떤 소용이 있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서 행하는 자와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십니다. 예수님은 듣고서 감동받는 자, 듣고서 깨닫는 자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듣고서 행하는 자, 들었으면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음이 삶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또 많은 결실로 이어지는 그 생명력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뿌려졌다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헤롯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감동받는 것에 멈추지 말고 말씀과 내 인격이 융화되어야 되겠죠. 연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화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헤롯과 같은 습성이 있진 않습니까?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헤롯, 크고 작은 헤롯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듣고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감동받았으면 됐지, 잠시 은혜 맛봤으면 됐지 하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말씀을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으로 여깁니다. 내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은 아무 고민 없이 말씀을 내쳐버립니다. 그게 헤롯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런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혔고 끝내 참수형을 당합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에 벌어진 이 참사는 이 세상의 영적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죠. 세상의 진리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품지 않습니다.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러죠. 세상의 진리를 대하는 방식은 참수형을 시행하는 겁니다. 제거합니다. 힘과 권력으로, 폭력으로 진리를 제거해 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하고 생생한 진리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인 것이 맞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이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기쁘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비난하고 배척하고 또한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 결코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경우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모든 모습을 뒤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결코 십자가의 길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을 나의 영광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의 마땅한 자세이고 그게 사순절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안에 헤롯의 습성, 말씀을 들었으나 막 듣고 감동했으나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 살아가고 있는 그 헤롯의 습성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길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교를 작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습성들 발견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헤롯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높아짐과 인정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들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들은 대로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굽어 살펴주시고 우크라이나 현장 가운데 속히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